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창세기 38장 1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이 중간에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참 저희 해석하기 참 곤란한 그런 장이고, 이게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워낙 이질적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문학적인 장치다, 뭐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또 그냥 요셉에게 집중하면서 설교하기를 원하면 보통 이 38장을 건너뛰어 버려요. 이건 유다 얘기는 아니니까, 요셉 이야기는 아니니까 건너뛰어 버리죠. 근데 이 38장 굳이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성경의 요셉 이야기의 중간을 끊고 이 한 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상함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다 남겨놓은 이유가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 요셉의 지파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지파죠. 유다의 지파에선 다윗도 나오고 남유다 왕조가 이어지니까 실은 요셉 지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 앞에서도 요셉을 팔아 넘기자, 뭐 죽이자, 뭐 얘기할 때 실은 르우벤은 이미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도 이미 건드렸던 전력이 있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아마 이끌었던 주된 역할을 아마 르우벤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다 보니까 실은 막상 죽이자고 막 부추겨 놓고서 이걸 과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춤 하는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일을 치른 겁니다. 실은 르우벤은 진작에 장자의 역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또한 제껴지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 전체 형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럼 유다는 르우벤이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오르냐? 그렇지 않죠. 동생 팔아 넘기자고 얘기한 게 그나마 착해서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라고 얘기를 한 걸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실은 거기에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생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그렇죠? 집으로 가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자 뭐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좀 유다는 좀 착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실은 우리는 정말 팔이 안으로 굽어서 성경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나빠요. 그 나쁜 일을 하는데 유다도 적어도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길게 알잖아요. 유다 하나님께 복받은 아들입니다.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중심은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쁜 짓 마냥 그 주동의 역할을 한 유다인데 유다는 뭐가 달랐냐? 오늘 38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이 얘기가 아주 교묘하게 야곱, 요셉, 거기에 형제들 뭐 다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유다가 가치 있는 모습이 뭐냐? 이게 전체 이야기에서 26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에 자기는 동생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 회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은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실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해서 또 하나님께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회개예요.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12지파의 요셉을 제외하고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의 중에서 하나님은 왜 유독 유다를 선택을 했을까? 그의 입에 대표적인 회개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고, 이 목소리는 나중에 요셉 이야기의 저 뒷부분에 요셉과의 만나는 이야기의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했다고 하는 이 회개의 목소리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회개 앞에 정말 얼마나 못된 일을 하는 유다인가를 우린 또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못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그를 어떻게 그의 삶에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는 정말 완전한 반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유다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1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형제들로부터 떠난 사람 한 명 알잖아요. 요셉도 떠났어요. 물론 형들이 팔아서 떠났죠. 근데 유다도 똑같이 떠나요. 이 떠나는 목적이, 떠나는 모습이 요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거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형제들을 떠나서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은 유다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지게 사용한 사람이긴 한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긴 한데, 유다의 그 모습에는 실은 처음에는 전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왜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가나안 문화가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눴듯이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이익과 유익에 관한 돈으로 환산하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께 사랑받아서 장자가 되어진다는 게 너무 배 아픈 거죠. 내가 그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다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이 한 거고요. 그 중에 대표가 유다라는 인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생긴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의 모습이 2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갑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딸을 봤다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이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임신하고, 여러분들 이게 한꺼번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돈 좀 있고 힘 좀 쓰고 뭔가 거느리는 많은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누군가를 갖다가 취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데려가고 싶은 사람 데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다가 딱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관심도 없어요. 여기 이름도, 딸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봤는데 오늘 그냥 그 친구랑 같이 놀러 가다가 어떤 여자, 이쁜 여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려다가 관계 맺고 바로 임신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유다가 이렇게 보면 못됐죠. 이제까지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택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결혼의 관계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가나안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나안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셋을 낳은 거예요. 거기에 3절에 엘, 4절에 오난, 5절에 셀라. 세 아들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그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엄마가 이 아들 셋을 낳아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지켜야 될 법도를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될 신앙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가나안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어울리고 다니고, 엄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들 그냥 기르고. 근데 이 유다가 더 심각해진 게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장자 애를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다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딱 여자 한 명 데리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된 여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100% 가나안 여자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아내 보고서 데려다가 동침해서 아이 낳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누구 좋은 여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에게 아내감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정에는 믿음이라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함의 큰 모습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실은 정작 유다는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들 셋 한꺼번에 우두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형제들 떠났으니 형제들의 간섭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 넉넉하고 친구들 있고 어울려 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여러분들 7절에 장자 엘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안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웬만하면 참는 존재도 있는데 정말 못 참겠다 할 정도로 꽝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런 애가 장자가 되면 안 돼. 이런 애가 유다의 장자가 돼서 큰아들에서 이어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큰아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 아들도 죽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였다. 이제 이게 고대 이쪽 지방의 풍습인데 형이 죽으면 형이 가졌던 그 장자권을 이어갈 씨가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되어진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실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요즘 물윤리는 그렇지만 당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부가 된 여자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먼저 죽은 형의 그 대를 이어가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는 집안의 명예고요. 집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아까 유다도 그랬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형수에게 아들 낳게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아버지 유다의 재산이 그 계획으로 쭉 흘러가고 난 남은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놓고서 결국에 임신을 못하게끔 스스로 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죽었어요. 셋이라고 좋아했는데 아들 둘이 졸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셋째야,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서 우리 대가 이어져야 된다.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유다가 보기에 이게 자기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다 문제 없는데 말이지. 저 여자한테만 갔다 오면 아들들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내 아들 보냈는데 이게 남은 아들 하나인데 이거 아들 또 막내 아들 보내고 나면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얘가 아직 덜 컸으니까 친정에 가서 있어라.
대신 수절하고 있어야 된다. 너 딴 남자 만나고 그러면 너 꽝이다. 넌 완전히 제껴지는 거다. 그러니까 수절하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과부 옷을 입고 장례 옷을 입고 수절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이 아들 크면 내가 너를 불러서 아들 낳게 해주마. 약속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보낼 때 약속을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이 보내는 거죠. 실은 이 장자권의 문제가 이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유다도 그 욕심으로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했던 것처럼 실은 이 집안의 아들들이 똑같은 문제로 나서고 있는 건데 더한 거는 12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누가 죽었다고요? 아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자기 아내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러니까 셋이 죽은 거죠. 며느리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원래 있는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막내 아들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완전히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요셉에게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이에게 그의 삶에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고 나니까 유다가 뭘 느꼈겠습니까? 아내 죽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어서 나도 같이 죽을랜다, 수골에 내려갈랜다라고 울부짖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똑같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슬프고 아픈 사람의 마음, 너로 인하여서 아프게 되어지고 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거든요, 실은요. 아프죠? 아픈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에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실은 내가 같은 입장이 되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1,000만 원, 1억이 아무렇지도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10만 원, 5만 원, 10,000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은 아무 돈도 아니에요. 그거 있어봐야 특별한 의미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100만 원이 정말 죽고 살고 수 있는 문제의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누군가가 그 자그마한 것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입장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장 낮은 자의 마음, 가장 약한 자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느끼고요.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를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가게끔 만드시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구원도 소망하고 이끌어가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순식간에 축축축 집안 전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니까 지금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다말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유다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다말은 어떠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다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안 여자예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쫓겨냈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 생활을 갖다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유래와 율법이 그에게 있을까요? 내가 유다의 집안에 아들을 꼭 낳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꼭 가져야 되는 의무가 그에게 있을까요? 저는 다말이
실은 집에 가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나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말은요,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동생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다말의 손을 붙잡고 자기 아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말을 데리고 올 때 무슨 말을 해서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다말은요, 유다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정말 유다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지고 유다 집안에 잘 되어지는데 내가 일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에 꿈을 가졌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하여튼 수절하고 과부옷 입고 그러고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잊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말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꿈을 이루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 알죠. 누가 이겼을까요? 다말이 이겼어요. 다말이 가지고 있던 이 꿈이 꼭 요셉의 꿈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은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이 정말 되는지 보겠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 다말은 끝까지 제가 유다 집에서 며느리가 돼서 며느리의 의무를 내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아들 꼭 낳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이어지는 그 역할을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시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유다는요, 그 꿈을 이루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말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를 어떻게 못 알아봐요? 그치요? 말이 안 되죠. 그치요? 너울을 쓰고 만났든 한밤중에 만났든 아니 그게 뭐 너울을 쓰고 만났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을 땐 너울도 벗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굴도 봤고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실은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였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실은 지금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에 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못 알아봐요. 실은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냐?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창녀인 줄 알고. 그것도 내가 창녀인 줄 알고. 아니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또 장가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창녀인 줄 알고 일부러 그 여자랑 자려고 갔다는 거예요. 돈을 내놔라.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돈 얘기예요. 장자도 돈이고 다 돈 얘기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 내놓으라는데 뭐 지금 도장 내놓고 뭐 끝내놓고 지팡이 내놓고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서 뭐 인감 도장 다 남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도장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인장 도장 다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창녀 여자랑 한 번 자려고 그걸 다 줄 수 있어요? 휘가닥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완전히 돈 거예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인장을 넘겨주고 끈을 넘겨주고 지팡이를 넘겨준 게 장자의 권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아들 남았을 때 셀라 있었잖아요. 그치요? 근데 유다에게 장자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셀라에게로 가지를 않아요. 여기 베레스, 세라로 이어지는 거죠. 베레스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윗의 족보에 이 아들들의 계보에서 나오니까요. 결국에 이 다말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진 자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여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원래 원한 건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곱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쌍둥이를 낳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가 잘 나와요. 성경에. 예. 그것도 나올 때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은 뱃속에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먼저 나가겠다고 손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뭐 그쵸? 그런 얘기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 보니까
장자가 되겠다라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다말의 꿈꾼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야기의 이 틀이 그대로 요셉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져서 이 틀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샘플 역할을 해준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유다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근원적인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잘못도 회개를 하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 잘못도 회개를 하고 또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가나안 문화의 그 돈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화로부터 유다가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진 거거든요. 유다에게 있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들 둘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너무 불행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에 오히려 결과는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얘기보다 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좌우되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속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나쁜 결과로 맺어져 가는 그 과정까지 가면은 실은 그것은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느끼게 한 것이 있다면 실은 오늘 이 유다처럼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움은 신앙의 지혜로움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실은 무명에 가까운 여자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향이 어딘지도 나오지 않는 여자니까 무명에 가까운 여자인데 이 여자가 다윗의 조상의 계보에 드는 중요한 인물의 여자가 됐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있던 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꿈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말이나 요셉, 이 꿈을 가진 자의 모습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정말 2023년도는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해 가까이 인생을 오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져서 한 해를 온 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온 한 해의 결과가 실은 1년쯤 지나가면서 거의 뚜렷하게 보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도 있고요. 실은 별 볼 일 없는 열매도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중요해? 그거보다 훨씬 더 장자권처럼 나한테 돈이 되고 유익되어지는 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더 벌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더 저축하고 뭐 내가 뭘 사고 뭘 누리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만 길게만 보면 적어도 1년 단위로만 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로서 한 해를 살아온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전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내년에는 적어도 올해 잘 살아서 그것을 쭉 이어가던, 아니면 올해 내가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러지 말고 난 이 부분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어라고 결단을 할 수 있던, 어쨌든 2023년도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동참하고 내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참 좋은 시간 보낸 거예요. 추수감사절 1년 농사 끝난 거죠. 이제 새해가 오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간,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올해 열매 맺고 났어요. 이 열매 어떻게 맺었나 생각해보고, 내년에는 내가 주님께 주신 가르침대로 이렇게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계획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한 달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1일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첫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되면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가 아유 설 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설까지 가죠. 한 달 정도 지나간단 말이죠. 설 때 또 결심대로 시작하면 좋은데 또 명절이니까 또 놀아야죠. 그죠? 명절이니까 신나게 놀고 나면 또 놀고 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며칠 또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니야. 그래 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뭐 그래서 이제 3월 1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그거 벌써 몇 달 훅 지나간 거예요. 씨는 3월에 뿌리는지 4월에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해의 농사는요. 적어도 1월 1일서부터 뿌려서 뿌리가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할 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많은 은혜 속에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내 결단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